섭리에 관한 부분 속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구원에 관한 은혜가 담겨 있는데 이 한 가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기 앞서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때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올려주실까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질문을 던지면 헷갈리시죠? 세 번째 줄이 나오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자랑스럽죠. 근데 그 자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래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축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끊임없이 자랑을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당연히 얻은 결실이라고 하지만 그런 자랑의 뿌듯함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자랑을 침묵시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자랑 너 조용히 해. 자랑을 침묵시키는 한 가지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자, 8절과 9절과 10절의 짧은 세 절인데 이게 이렇게 짧으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해보니까 보통 제가 8절에서 10절 정도로 이렇게 긴 구절을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설교 시간이 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렇게 본문이 3절처럼 짧아버리면 제가 설교 준비 기간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반대말이 좀 있습니다. 반대말의 두 단어가 여기 2개씩 있는데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 은혜의 반대말. 아까 은혜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침묵이 된다 그랬죠. 자,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 맞추시면 빨리 퇴근시켜 드릴게요. 자, 은혜의 반대말은 자랑입니다. 자랑. 자, 8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9절에 가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반대말이 있는데 8절에 믿음의 반대말이 또 나옵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9절에 나오는데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의 다른 말은 뭘까요?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는다. 예전에 저희 중고등부 때 전도사님이 행위냐 믿음이냐 이걸 가지고 토론을 시킨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각자 이제 느끼는, 그러니까 행위로 어떻게 구원받지 해도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그럼 또 행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행위는 구원 이후에 드러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끌고 오냐면 이 안에 엄청난 또 그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2장에 보시면 여러분 5절 보실까요? 5절에 보시면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에 줄을 그으십시오. 함께 살렸다. 다음에 이걸 좀 제가 더 깊이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해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줄을 그으십시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자, 함께 일으키다에 줄을 그으십시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함께가 3번 나옵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을 일으키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을 하늘에 앉히셨대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늘에 앉힐 것이다, 미래형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썼습니까? 과거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는 내일 밥을 먹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표현을. 이게 하나님이 시간의 뭐예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밥을 먹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하지 않는 한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간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몇 시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인간 세계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과거로, 단회적으로, 그것도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난 일로 지금 과거형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 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은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신 은혜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던 나를 일으키신 은혜가 함께 일으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땅의 죄인이 하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되었음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성천이 나의 성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감격의 고백의 동사 세 개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함께 다시 보실까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을 고르신 게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에 있던 우리를 붙잡아서 하늘 보좌까지 동행시킨다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이게 설명될 수 없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함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 자, 다시 우리가 8절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8절에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 구원은,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핵심은 뭐예요? 이 구원은 저 끝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 여러분이 노력을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모든 이 땅의 종교들은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신에게 점수를 따야 돼요. 그래야 뭘 받아요? 한 글자, 복을 받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무관하게 우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을 덮쳐버립니다. 그냥 쓰나미처럼 와서. 그러니 이 은혜 앞에 자랑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인인지라 우리의 본성은 자꾸 자랑을 하고 싶어요. 자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금식 기도를 40일 했습니다. 여러분 40일이 쉬워요, 여러분. 한 2끼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평소에 안 먹고 싶던 초코파이도 머리 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금식을 하게 될 때. 4끼만 굶어보세요, 4끼만. 뭐든지 주면 좋겠어요. 뭐든지. 근데 40일을 금식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금식을 한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거 자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40일을 금식을 했다는 걸 자랑하는 이걸 입 닫는 게 더 힘들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더 절제시키는 게. 누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자,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리진 않죠.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또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예쁘게 해도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는 그래도 기도 생활도 잘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말씀도 남들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끔씩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죠?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죠. 하나님, 왜 제게는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 저 왜 이래 좀 불안하죠?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무력하니까
무기력하니까 그런 마음에 공허함이 오니까 불안도 같이 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잔잔한 음성이 있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려고 힘쓰고 있지만 내가 너를 일한 사실을 잊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고 어떤 종교적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막 달려가면 무기력함에 공허함에 가끔씩 빠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8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은혜가 먼저 온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일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안 되냐면,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의 실체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실체가 뭐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이미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던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뭘? 아무것도 안 해요. 죽은 시체가 뭘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셔야 가능한 이 구원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믿음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뭘 자꾸 갖게 되냐면 내가 하나씩 뭔가를 하면 할수록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자랑거리가 어디서부터 와요? 행위에서부터 와요.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줬겠지. 자, 물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방관하지 않고 선한 마음에 어디서 줄을 구해서 그 물에 빠진 사람한테 던져서 그 줄을 잡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그 줄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뭐라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살려주셔서 생명의 은인의 그 은혜 앞에 감사드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지라 뭘 하냐면 내가 당신이 던져준 줄을 잘 잡아가지고 밖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뭐처럼 네 가지가 없나 하지만 이게 우리예요, 사실. 하나님이 줄을 딱 던질 때 내가 그 줄이 이렇게 옆으로 내 얼굴로 안 오다 약간 옆으로 가는 내가 나의 타고난 운동신경을 통해서 제가 줄을 잘 잡은 거잖아요. 제가 그 줄 놓쳤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그 줄을 잘 잡고 저 바깥에서 하나님이 줄을 당겨주실 때 내가 손 안 넣고 내가 안 놓고 내가 잘 잡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산 거 아니냐는 자랑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과 공존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들고 자랑을 침묵시킵니다. 침묵. 근데 우리는 이 행위에 대한 버리지 못하는 의가 있어요. 자꾸 자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복음의 폭탄선을 팍 던집니다. 절대 자랑하지 마.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를 알려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 자랑한다는 말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쉬지 않고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에 뭐가 나오냐면 할례 받았음을 유대인들이 자랑합니다.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내가 유대인 남자로서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떠드는 이 행동들을 자랑한다 그래요. 그렇게 자랑하듯이 우리가 우리 행위에 근거해서 자꾸 자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CBS 간증 프로그램을 좀 보다가
인천에 있는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간증하는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이 의사가 오랜 시간 아기를 갖기를 기도했고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검사 결과 아기가 이 뱃속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다운 증후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증세가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신앙적 양심상 아기를 지우서 놓고 난 내가 의사니까 키워보겠다, 상관없다 해서 키우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친정 엄마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기도를 들어가신 거예요. 작정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건강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기로. 그런데 제 마음을 울린 건 뭐냐면 그 밑에 댓글들이 달리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댓글들이 달리는데 뭐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역시 기도가 큰 힘이 된다, 역시 뭐 엄마의 기도는 강하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기도하면 어떤 영향이 있음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렇게 나의 원함을 요구하는 식으로 하는 소음풀이의 기도의 태도와 습관이 되면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엄청 공감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응답과 거절당함에, 그죠? 약간 그 긴장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어떤 일에 만났을 때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는 일이잖아요. 사실 여러분, 다운 증후군 아이를 우리가 키운다는 건 쉽지 않죠. 뭐 제가 이런 말을 지금 설교 단상에 사는 것도 어떤 가정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거절당하고 마치 무거운 짐처럼 지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놓여지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친정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극복이 되고 건강한 아이가 출산됐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상황도 편치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 어떤 분은, 그죠? 또 그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댓글을 달았던 분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의 원함을 소음풀이식으로 기도하는 그 태도의 습관은 과연 괜찮은가에 대한 어떤 질문인 거예요. 공론이죠. 여러분, 그런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함대로 다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셔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의 어떤 응답을 자꾸 받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 뜻을 꺾어서라도 내 거로 만들어서 응답받아서 영광을 돌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자랑과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제일 고민하는 게 이 간증 프로그램이 되게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은. 간증이라는 건 상당히 좋은 제도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유익도 많이 주지만 대부분의 이 TV에 나오는 간증들이 성공 사례거든요, 사실은.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 그리스도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면 또 비교의 상대적 박탈감이 와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좋은데 그렇게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런 긴장관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을 몰아넣으셨는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극복시켜 주셨다. 그러면 이 기도의 어떤 행동이 또 쌓이게 되고 이게 우리의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누군가에게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 누군가는 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긴장관계가 묘하게 있습니다. 이게 목사로서도 힘든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가야 됩니다. 자, 행위로는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절로 넘어가시면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선한 일, 어떤 또 일을 해라고 얘기합니다. 방금은 행위는 자랑하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 10절부터는 이제 행동을 해라고 얘기해요. 더 읽어볼게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뭔가 행동해라고 또 주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방금 행동을 자랑하지 말라 해놓고 지금 10절에는 하나님이 전부터 예비하신 그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을 성도인 우리는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좀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니 이거 뭐지?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이제 행위를 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까요, 여러분? 행위는 상관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8절과 9절은 뿌리가 되고요, 10절은 열매가 되는 원리입니다. 10절은 어떤 의미냐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 열매는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길,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신 그 길에 참여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언제부터요? 전에 예비하셨대요. 전에 이미 준비가 이미 끝났던 그 어떤 시점에서 그 예비하신 일을 여러분이 하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이면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가 이 단어가 한 단어, 시라는 뜻이에요. 시, 걸작품, 예술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에요. 예술 작품. 자, 도자기를 빚습니다. 빚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빚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흙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듯이 흙을 준비해서 도자기를 빚습니다. 그러면 그 도자기를 빚는 이유는 때로는 전시용품으로도 쓰지만 도자기든 그릇이든 뭐예요? 뭘 담아야 되잖아요. 그 목적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시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이야기로 쓰고 계시는 작품으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끝날은 어떻게 고백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는 완성의 고백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은 시작도 은혜고 중간에 지금 지나가는 이 모든 중간 과정의 시간도 은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 삶의 마지막 모습도 은혜로 완성돼야 될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예술 작품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가시는 겁니다.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뭘 했다. 이런 식의 위험한 발상들.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목사님 이제 저는 교회 봉사 안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선이 뭐냐면 내가 애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먼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무력감과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가끔씩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제 방에서 제가 탈출할 때가 있어요. 저 좁은 방에서 탈출할 때가. 너무 갑자기 숨이 막혀가지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너무 이게 막 갇혀있는 그 공간이 답답해서 혹 당의실로 빠져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시작점을 잘못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보통 우리 교회력보다 한 달 당겨서 합니다. 11월 달에 있는데 11월 달에 너무 추워서 작년부터 당회와 상의해서 한 달 당겼습니다. 11월 셋째 주에 하면 여러분이 추워서 추수감사절이 아닐 거예요, 아마. 한 달 당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풍성한 수확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하십시오. 올해의 결실이 크든지 작든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임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함께 살려주셨고 함께 일으켜주셨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저는 이 문장에서 너무 들어요. 한 번씩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와,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근데 이 지옥 백성을 천국 가게 해주는 이 확신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어떤 시간들을 과거형으로 딱 쓰셔가지고 확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큰 의미입니다. 너무 큰 의미. 그러니 내가 이뤘다는 자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고로 여러분이 이제 크기를 비교하지 마시고 이 모든 은혜의 과정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시인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공백의 여백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써 가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